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그 열병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수종을 하는 그 베드로 장모의 수종을 받으신 이후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는 이제 새 날이 왔다는 얘기죠. 새로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이렇게 이제 날이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아침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날이 바뀌었다. 이 저물매를 쓴 이유는 베드로 장모를 치유한 치유 사건은 안식일 날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이 병행 구절, 마태복음 1장 29절 34절, 누가복음 4장 38절 41절 여기 가서 보시면 이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그 안식일 날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 날 베드로 장모가 이제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건데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라는 뜻이겠죠.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못 온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고 쉬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저녁 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그래서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치유받고 나서 저녁이 되니까 날이 바뀌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그죠?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대기하고 있다가 날이 딱 바뀌자마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다 주님 앞으로 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다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이런 얘기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 하신 거다. 그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신 거다.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준 이 사건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거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만 어떻게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 고치는 사건은 뭐였어요?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였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건 뭐예요? 그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병고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장모의 병고침은 뭐예요? 그렇죠? 여인. 사실은 사람이라고 카운트하면 카운트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여인들, 그죠? 그 여인들이 어떻게요? 하나님 백성 됨을. 다시 말하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은 뭐였습니까? 그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는,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고통, 우리에게 있는 질병,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연약함, 우리에게 오는 이 늙어감, 그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의 열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죄의 열매인 거예요. 그 근본 원인, 그 근본 뿌리가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얘기는 그 근본 뿌리인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거는 다 놓쳐버리고 그냥 나타나는 그 현상, 피노메나, 그죠? 거기에만 집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내주는, 여러분 병 고쳐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의사가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도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것을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4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러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마태가 말한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질고를 말하는 거고, 마태가 말한 병은 우리의 슬픔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고와 슬픔을 당한 이유가 뭔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뭔가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가 찔림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찔린 그 사건은 우리의 뭐 때문이래요? 허물 때문이다. 허물이 뭐예요? 허물.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허물이 뭐예요? 이 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 페샤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페샤인데요. 반역죄, 범죄, 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찔리신 그것은 우리의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죄 때문에 그런 거야. 뭐에 대한 반역? 누구에 대한 반역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와 슬픔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찔림을 당한 것은 단순하게 병 고쳐주고 우리의 슬픔을 없애는 거. 물론 맞아요. 그죠? 그건 나타나는 열매들이니까. 그죠? 진짜 그 뿌리인 반역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걸 담당하시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래요? 죄악 때문이다. 정확하게 나오죠. 죄악 때문이라고.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인데 이건 뭐냐면 불법, 부정 이런 뜻이에요. 죄악.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불법과 반역과 죄악 때문에 그렇게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자 어떤 결과가 나왔나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뭘 누렸어요?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갖고 온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이 그 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화목, 평강이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게 이게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예요. 예,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근본 뿌리인 죄악을 도말하신 거예요. 도말하신 거. 6절 보세요. 그래서 6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뭘 담당시키셨다고요? 죄악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지금 일어난 그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치신 주님의 그 모습은 사실은 그것은 무슨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주님께서 상하고 찔리시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그 지금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백부장 가인이 치유를 받고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앞으로 달리실 그 십자가의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이 도말되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지금 주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라고요.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누구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로 알고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했고, 그죠?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아요? 이렇게. 오실 그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당신 맞아요? 라고 질문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 어떤 일을 알려라는 건가요? 5절에 보면 나오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로 누가 와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일어나는 일. 이것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대답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세례요한 네가 기다린 오실 그이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이사야의 이 말씀이 성취되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그것은 이분이 바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우리의 병과 귀신 들림과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 뿌리인 그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러 오셨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질 거다. 그것을 미리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래서 어떻게요?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와셔서 고쳐주시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시죠. 그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그러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겨나고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마태복음 12장도 가서 보세요. 12장 28절 보세요. 12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도래한 천국. 그것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담당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담당. 그 담당하심으로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죠? 이 람바노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취하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로는요, take라고도 말할 수 있고 receive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신에게 취해서, 수집해서, 수집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서 받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 그대로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제 말씀드렸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린 양이 되어 사람들을 이렇게 만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자신에게로 전가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짊어지셨도다 이 얘기는요. 짊어지셨도다 이 얘기는 바스타조라고 하는데 운반하다, 지다. 우리 옛날에 지게꾼들이 이렇게 어깨에 지는 거 있죠? 그 지다. 운반하죠. 지게에다 져가지고 그죠? 운반하다. 그래서 그걸 부담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지고 부담해서 운반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제거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도말하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염소 2마리를 취하죠.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죽어서
번제물로 드려주고 그 피를 들고 제사장이 어떻게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죠? 또 한 마리는 어떤 건가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그가 저기 광야로 보내지죠. 그래 거기서 이제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염소 두 마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요? 저 멀리 도말돼 버리는, 저 멀리 가버리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걸 짊어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짊어지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죠? 이렇게 멀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탄생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나병 환자. 그죠? 나병 환자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 밖에 있어야 되는 거죠. 못 들어와요. 진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건 꿈도 못 꾸는 사람이죠. 그죠? 꿈도 못 꾸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하인 어떤 사람인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요. 여인은요? 여인도 여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방인의 뜰, 헤롯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뜰이 있어요.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이제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고요. 제사장만 이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그 제사장의 뜰,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과 여인과 나병 환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 취급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보세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이방인. 그리고 또 누구예요? 베드로 장모, 여자, 여인.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지금 다 고쳐줬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들이 이제 정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무엇을 통해서? 백부장 하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 나병 환자 치유 사건,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은요 하나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따로따로 살펴보긴 했지만, 그죠? 하나의 메시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옛 성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옛 성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 세우시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가 내 안에 있고 성전 대신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 네가 바로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담당하신, 짊어지신 그 결과로서 나타난 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병치유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하니까 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병과 관련된 치유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극단적인 잘못된 생각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병 치료를 안 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잘못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떠한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거 믿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병치유 같은 거 안 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어요. 근데 또 이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병을 안 고쳐주시겠어? 다 고쳐주지. 그러니까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마치 어떤 특별한 특별한 사람이 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그죠? 막 불러다가 사람들의 병을 막 고쳐줄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신유 은사가 있어서 나한테 오면 다 고쳐준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이 양극단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원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언제든지 우리를 고쳐줄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죠? 우리는 그거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때로는 만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귀신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손으로 만지셔서 고쳐주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면, 그죠? 우리 원래 다 뭐였어요? 우리 다 귀신 들린 자였죠. 우리 마귀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병과 관련돼서도 하나님이 꼭 무슨 우리가 기도하면 갑자기 기적이 확 일어나서 이런 방식으로만 하실까요? 물론 그런 방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치시지는 않으실까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면 그건 사람이 고친 거예요? 그 내가 고쳤지 라고 말하는 의사가 나쁜 의사예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건 찢어진 데 꼬매주고 종기 든 거 잘라내고 암세포 있는 거 잘라낸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회복시킨 건 누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잘라내고 꼬매고 하면은 낫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진짜 의사는 뭐라 그럴까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세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고 각종 과학을 발견하고 이거 다 어디서 누가 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찾아서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하는 걸 찾아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 고침과 귀신 쫓겨남과 이런 특별한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모세의 시대 때 많이 일어났죠. 모세의 시대 때는 막 홍해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그리고 또 어떤 때 많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그렇죠? 또 언제 많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죠? 또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끝내고 사도들이 막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이런 때 이 네 가지, 그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바른 개념에 대한 균형감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많이 고쳤을 때는 주님이 주님됨을 드러내고, 그죠?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분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병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근본적인 뿌리인, 그죠? 그 죄와 허물을, 그죠? 도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